우리나라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치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이 혹시 낯설지는 않습니까? 좀 어색하지는 않습니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을 갖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엄청 회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돼서 우리 성도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줘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한 번도 우리 성도들한테 가르치지가 않았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경적인 중심과 성경적인 뼈대를 가진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게 만들었구나 하는 큰 회개를 했습니다. 치사랑이라고 말하면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것이고 치사랑 이렇게 해야지 정확한 발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뭔 줄 아세요? 치사랑이라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치라는 말의 의미는 치솟다, 치솟아 올라간다 이런 우리나라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랫사람이 치솟아 올라가듯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치사랑이다.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속담에도 있습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야. 물어봅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리사랑이야. 맞습니까? 틀립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세요.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여러분이 맞는다고 얘기하는데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성경적인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흔히 말합니다. 아이고 부모님 사랑하는 거 힘들어. 내가 자식 사랑, 내리사랑이지 어머니 아버지 나를 사랑하고 나도 내 자식 사랑하고 그걸로 된 거지. 부모님을 내가 사랑 크게 안 해도 내 자식 사랑하면 부모님을 사랑할 것 같은 거야. 이것이 세상의 생각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내리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리사랑을 주셨지만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는 사랑은 내리사랑이지만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치사랑해야지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리사랑입니까? 치사랑입니까? 치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의 중심이 하나님을 이렇게 치사랑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삶을 살라. 이거 성경의 중심인데 우리 삶의 중심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리사랑, 내리사랑. 아주 이기적인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도 내리사랑을 개념을 가지고 그것이 자기 인생, 삶의 중심으로 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달라는 것뿐이 없어요. 주십시오. 왜? 내리사랑 아닙니까? 축복해 주시고 사랑 내려다 주시고. 근데 여러분 성경의 교훈의 중심은 치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목사로서 회개한 게 뭐냐? 나도 목사인데 같이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성도끼리 얘기하면서 저도 대안아랑 얘기하면서 사랑은 내리사랑이야. 목사가 돼가지고 성경적인 해석과 성경적인 중심을 갖지 않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랑은 내리사랑이야. 오늘부터 명령합니다. 담임 목사로 명령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리사랑하는 말이 절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도라면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따라합니다. 사랑은 치사랑이야. 치사랑은 마땅한 도리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민 약속을 맺을 때 기본적인 언약으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기본적 계명으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에 신명기 5장 1절로 21절에 기록되어 있고 거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이 십계명의 정신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되게 부르는 치사랑이에요. 십계명의 네 계명이 치사랑이에요. 그리고 십계명의 다섯 번째부터 열째 번 계명이 인간관계에 관한 계명인데 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치사랑이에요. 부모를 공경해라.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리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못됐습니까? 안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성경의 중심은 치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치사랑으로 생각하세요. 아유 목사님
목사님도 해보면 알지만 자식 사랑은 저절로 돼도 내가 부모님 사랑은 참 힘들잖아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는 그런 말 그만하세요. 10계명 가운데 부모 공경의 계명 5번째 계명은 축복이 약속되어진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공경하라. 2가지 축복입니다. 내가 내게 준 땅에서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있습니다. 2번째 축복은 뭡니까? 너의 생명이 길리라. 그 땅에서 네가 장수하겠다. 축복의 2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공경하라. 어떻게 공경해라?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신명기는 말합니다. 그 다음에 축복도 하나 더해 주었습니다. 여호와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고 내 생명이 그 땅 위에서 장수하고 길고, 그 다음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것 따라합니다. 복을 누리리라.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분 복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하지 않는 사람은 복받기 원치 않는 것 같아요. 복받기 원하십니까? 잘되기 원하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는 내리사랑이라는 말로 없애버리지 말고 치사랑합시다. 바울도 5번째 계명에 대해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참 사랑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잘못된 목회를 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안디옥 교회가 치사랑을 중심으로 실천하기를 애쓰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서 여전히 여러분이 아유 목사님 내리사랑이지 치사랑 부모님 사랑하는 거 힘들잖아요. 목사님도 해보셨죠? 이런 말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실천합시다. 그러면 누가 힘을 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나빠도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 하고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힘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길을 주시더라고요.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왜 효도하는 일에는 내리사랑이 하고 애쓰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애쓰십시다. 오늘 첫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부모 공경의 치사랑은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사람이 태어날 때 처음으로 관계를 맺는 존재가 부모입니다.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먼저 관계를 맺습니다. 왜? 어머니 배에서 아이가 자라기 때문이고, 출산하면 바로 젖을 물립니다. 자연히 아이가 입을 뗄 때 아빠부터 부르는 아이는 없습니다. 엄마부터 부릅니다. 그 말은 인간관계의 첫 번째 관계가 엄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모세 얘기도 봤지만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그 정성을 다하던 모습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봤죠. 인간관계의 가장 첫 번째 관계, 엄마 아빠와의 관계를 잘 맺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다는 것은 거짓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인권을 말하면 안 됩니다.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중할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부모는 무시하고 불효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아주 잘하고 공경한다면 그건 사기꾼입니다. 얼마 못 가서 그 거짓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5번째 계명이 무너져 버리면 그 후에 주어진 6, 7, 8, 9, 10 모든 계명이 다 무너집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게 되면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심 다 그 일로 인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우리가 읽은 잠언서 23장 22절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냥 읽으면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말라.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너를 낳은 아버지, 네가 제일 먼저 교훈을 받는 것이 너네 아버지 어머니야. 그분에게 청종해라. 그리고 늙어서, 너희 부모가 늙어서, 여기 보니까 늙은 어미, 교훈을 주고 본이 보였던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는 별로 배울 것이 없으니까 늙어서 가치가 없어. 무슨 말을 해도 주책 부리는 것 같아. 그래도 어떻게 하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오늘 잠언서 23장 22절의 교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교훈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어머니 아버지가 늙어서 때로는 이치에 안 맞는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라.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인생의 너의 첫걸음부터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너의 인생의 황혼기에 너의 부모가 죽어갈 때 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말씀의 교훈이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치사랑이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 기준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은 단순히 부모이기 때문에만 공경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까닭은 그 부모가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사회, 이방인의 사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실은 미신을 섬기는 관계로 맺어지기 때문에 정말 이 교훈이, 부모를 공경하는 교훈이 하나님하고 연결되기 어렵지만,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관계를 맺은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공동체와 함께 선민 언약을 맺으면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 십계명의 이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자식이 태어나면 부모는, 우리나라 부모들도 그렇게 하죠. 그래서 교훈을 합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모, 히브리인의 부모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공경해라 가르친 일을 합니다. 바로 아이가 태어나서 첫 번째 관계를 맺는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가장 중요한 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효도해야지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부모의 가르침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치사랑인 부모 공경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 의무고 인간관계의 첫 단추고 그리고 중요한 것 여러분 축복의 시작이고 더 중요한 것 축복의 보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돼요. 높아지고 모든 것에서 사람들 앞에 부름을 사는 일을 했어요. 부모를 잘 모시지 않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이 보장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날려버리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축복을 지켜주십니다. 제가 인생의 짧은 인생이냐면 제 인생의 체험을 통해서 깊이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의 가장 첫 번째 조건, 기본적인 조건이 치사랑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치사랑의 실천인 공경의 의미를 책임지려보며 공경을 실천합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데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잘났든지 못났든지 인격적으로 도덕적이 되든지 좀 결함이 있든지 불완전하든지 완전하든지 네 부모가 너한테 잘해주든지 못해주든지 상관없어요. 너를 낳게 해주신, 너를 이 땅에 생명을 얻게 한 그 부모이기 때문에 너는 공경해라.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왜 공경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니까 공경해야지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서 다른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가장 불손한 말이죠. 너의 생명을 잇게 한 분이 부모인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가 참 비참한 나라가 돼가지고 6.25 전쟁에 고아가 많이 생겨서 세계 고아 수출 1위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나라로 아이들을 입양을 보냅니다. 그런데 나중에 입양을 받아서 간 아이들이 돌아오는데 막 길을 쓰고 부모를 찾습니다. 부모를 찾아갖고 제일 처음에 왜 나를 버렸어? 합니까?
부모를 찾은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그 부모를 끌어안고 엉엉 웁니다. 부모가 버렸어요. 그런데 뭐 조건 하나요? 나를 낳아주신 것 때문에, 나에게 생명 주신 것 때문에 그렇게 부모를 찾습니다. 이거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부모를 사랑하라, 부모를 존중하라, 부모를 존경하라, 그런 교훈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에 대해서는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왜 아멘 안 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공경하라는 말에 이 히브리어 동사가 카베드라는 말입니다. 이 카베드라는 말은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 힘들고 무겁다고 생각, 당연한 겁니다. 내리사랑 말하지 마세요. 치솟는 사랑이에요. 올라가는 사랑이 힘들어야지 돼요. 무거워야지 돼요. 하기 어려워야지 돼요.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입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리사랑을 말합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는 대로 우리가 공경해야지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공경한다, 카베다라는 단어의 명사적인 의미, 동사적인 의미는 무겁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명사적인 의미는 놀랍게도 우리 몸의 오장육부 중에 제일 중요한 간을 의미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 부모님께 공경해라. 네 간을 내주듯이 부모님을 사랑해라. 목사님, 불가능한 얘기예요. 자식한테는, 내 새끼한테는 간을 내어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부모님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세상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힘들든 안 들든 할 수 있든 없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간을 내어주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왜 아멘 소리가 시원찮아요?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실천해야 할 성경의 교훈입니다. 이 말, 카베드라는 말의 의미를 왜 성경에도 그렇게 해석을 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몸에 간을 내어줌과 같은 정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말은 그렇게 쉽지만 목사님부터 그렇게 했어요 라고 말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회개하는 건 뭐냐면 이유 조건 따지지 말고 힘들다 안 들다 말하지 말고 내 간을 빼어주듯이 그런 마음으로 내가 부모님께 해야 하는구나. 이것을 내가 내 부모님께 못했다면 이제 우리 교회 어머님 아버님 되시는 분들에게 내가 최선을 다해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주일날 일부러 요즘 일찍 올라와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 자꾸 기도해 드리는 건 뭐냐면 절절한 마음에 내가 부모님께 못한 것 때문에 내가 기도라도 한 번 더 해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제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기도를 해드립니다. 성경에 부모가 자녀에게 공경을 요구했고 부모가 자녀의 공경을 받은 다음에 크게 축복한 이야기가 곳곳에 나오는데 특별히 이삭의 이야기가 창세기 27장 4절에 보니까 이삭이 눈이 어두워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자식을 축복하고 싶어서 에서, 장자니까 에서야 내가 지금 눈이 안 보이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은데 이왕이면 내 마음이 기뻐서 너를 내 마음껏 축복하기 원하니까 들에 가서 양을 잡든지 염소를 잡든지 사자 새끼를 잡든지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먹고 기분 좋게 축복하게 해달라. 에서가 불이 나게 활을 들고 사냥을 떠나갑니다. 근데 그걸 누가 들었어요? 미세스 리브가가 들었어요. 어머나, 축복을 하는데 에서를 축복한다고? 아니, 쌍둥이인데 집안일도 없고 내가 사랑하는 야곱의 복을 받아야지. 그래서 이 미세스 리브가가 요리를 잘했어요. 그래서 요리를 막 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음식을 만들어서 갖다가 누구 손에? 야곱 손에 다 쥐어주고 네가 에사라고 축복받아. 가서 이삭이 참 먹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부모가 돼가지고 참 어떻게 그래야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요. 자녀가 나한테 막 기쁘게 해주면요 내 마음을 다한 축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럴 줄 말아도 나는 자식이니까 자식이 나한테 잘못해도 축복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사람이잖아요. 자식 축복도요 나한테 잘하고 효도하면요 내 안에서 막 기쁨이 솟아나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부모가
마음이 기뻐서 힘을 다해서 축복하면요, 그 복이 임해요. 여러분, 기쁨이 올 때마다, 마음속에 즐거움이 올 때마다 지체하지 말고 자식을 축복하세요. 그 축복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공경을 요구했고, 요구한 대로 공경해서 음식을 만들어 바치니까 마음을 다한 축복을 주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공경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하고, 에서나 리브가나 야곱이 정성을 다해서 이삭을 기쁘게 하려고 애써서 공경한 것처럼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아멘을 또 안 하시고. 우리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해야지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리사랑, 아니요, 치사랑이에요. 내가 자식한테 주는 것에 같은 분량으로 부모님께 드리고 더한 분량으로 부모님께, 아니 3분의 1, 2분의 1이라도 부모님께 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모한테 하는 것은 참 아깝고 힘들어서, 아이고 자식의 사랑이 내리사랑이야, 내리사랑이야.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이제는 내리사랑만 하지 맙시다. 성경적이 아니니까 하지 맙시다. 치사랑합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치사랑합시다.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세 번째, 치사랑의 첫걸음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면 당연히 뭐가 따라옵니까? 순종이 따라옵니다. 오늘 23절, 잠언서 23장 23절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거리할지니라. 부모가 나에게 진리를, 지혜를, 훈계를, 명철을 주실 때 그냥 받지 말고 대가를 지불해라. 마음을 다해서 귀를 기울여서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그것을 묵상하고 땀 흘리고 애써서 부모님의 교훈을 내 마음속에 담고 실천하려고 애를 써라, 그 말이에요. 결론을 맺습니다. 치사랑은 낯설거나 어색한 단어가 되면 안 됩니다. 내 삶의 가장 기본이고 기초가 되는 기준으로 받아들여서 치사랑을 내리사랑보다 우선해서 실천하고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도록 합시다. 치사랑이 축복의 약속이요, 축복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치사랑의 첫걸음인 부모 공경은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치사랑의 대명사 공경의 의미를 새김질해 보면서 진짜 공경을 실천합시다. 세 번째,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치사랑의 첫걸음은 순종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치사랑을 무시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 때 주어지는 결과 무섭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경하고 순종할 뿐더러 가장 중요한 치사랑,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잠언서 23장 24절 2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부모 공경 다른 거 아닙니다. 부모님을 자랑스러운 마음을 갖게 해드리고 부모님이 즐거워하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지 됩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여러분 자랑스럽고 기쁘고 즐거웠죠.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 사랑해, 그 말 한마디만 해도 기쁘고 즐거웠죠. 왜 여러분 그것을 왜 어른 됐다고 못합니까? 여러분이 오늘 당장 돌아가셔서 어머니 아버지 사랑해요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연세가 많으셨어도 어머니 아버지에 가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엄마 아빠, 나 엄마 아빠 사랑해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